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찬양을 했는데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무슨 제이어스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너무 잘하네요. 존 스토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토트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게 되게 유명한 어구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독자들 가운데 기괴한 변종, 즉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교회를 안 다녀요 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는다. 신약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해내신 것이 아니다. 교회는 역사의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다. 영원한 과거에 마음속에 품으셨고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며 영원한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고립된 개인들을 구원하여 우리의 고독을 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 즉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격해 보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긴 하지만 당신이 교회 바깥에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 기괴한 별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이 청년 이부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이야 이제 시광교회에 소속돼 있지만은 한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은 교회를 안 다녀요 하는 시기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신 분들 혹은 지금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그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존 스토트의 말이 그러니까 불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실 교회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리고 현실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도 되게 많이 받고 나는 진짜 상처 많이 받았는데 그럼 그렇게 상처를 억지로 받고 살라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그리고 굳이 이제 이런 현실 어떤 조직이 있는 조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가까운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이 교회를 수련회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꼭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이런 이제 장로교회라는 조직교회 방식의 교회에 많이 옳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게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모두에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절대적으로 확언해 주는 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질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받습니다. 왜 교회가 따로 다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답을 해달라.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이렇게 보통 답을 하곤 합니다. 당신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뭔가 유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혹은 당신이 받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다수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 질문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하기 때문에 이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보통 이제 대다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죠. 그럼 이제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개인이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안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의 표현에 따르면요. 단지 고립된 개인들을 구원하여 우리의 고독을 영속시키는 것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 되는 사람들을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보따리의 일부를 거부하거나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한쪽 측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는 교회는 원하지 않지만은 뭐 복음은 믿겠어요라고 말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보따리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한 거다. 교회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혼자 하면은 좀 빡세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같이 하자라고 일종의 고안해낸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죠. 그러기에는 교회가 그렇게 좋나요?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기도 한데 이게 별로 선물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짐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차라리 교회 없이 그냥 요즘 인터넷도 발달했으니까 그냥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다 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게 편하긴 합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306호 계약하고 왔는데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렇게 되게 좋은 배경 같은 거 설치하고 카메라랑 PD 한 분만 고용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 서비스 내보내고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안 만나도 저도 편해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이라는 걸 어쨌든 이론적으로 이해했고요.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이해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교회의 모습, 교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에베소서라는 본문이 너무 깊은 내용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 한 어구를 다 자세히 분석하자면은 끝도 없을 겁니다. 한편의 설교로는 우리가 잡은 이 본문들을 전혀 훑어내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 상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6장밖에 안 되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수백 편의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런 순서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때 어떤 존재였었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죠. 그렇죠? 우리는 한때 어떤 존재였었는지.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렇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한때 어떤 존재였었는지.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혹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11절 12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칭함 받는 사람들이죠. 우린 이방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는 이제 이 당시 그리스 지역에 있는, 지중해 지역에, 이제 지금의 터키죠. 터키 지역에 있는, 당시로서는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깔봤습니다. 아주 심하게 깔봤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을 유대인들이 건드리거나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침범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경고를 주고 뭐 재판에 넘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무언가를 이제 뭐 같이 뭐 식사를 한다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힘이 더 강했어요. 뭐 그리스나 로마가 훨씬 더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깔보고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시했습니다. 그 무시하면 거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깔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 본인도 과거에는 그렇게 이방인을 깔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외인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 우리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였다고 말합니다.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 혈통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이제 이 에베소서 전체의 논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혈통적으로 피로는 유대계의 피를 이어받는 사람도 결국은 우리 과거 모두 다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라 바깥의 사람들이다. 혹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외로움과 고독감과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는데 현대에 와가지고 더 깊이 느껴지죠. 여러분들은 이제 현대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조금 멀리 있어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살면서 느껴지는 게 더 깊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외감과 고독감일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농촌이나 마을에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꼭 소외감과 고독감을 덜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도시에 살면은 좀 더 느껴지죠. 저는 최근에 저 이제 아파트 살거든요. 제가 이제 이 602호예요. 602호인데 이제 저희 아파트가 602호, 602로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뭐 항상 이제 출근할 때 새벽에 나오고 밤에 들어갈 때 밤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이제 옆집에 이사 오신 분이 제 기억에는 한 1년 반 전쯤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인가 처음 뵀어요. 그것도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사실 인사하고 그렇게 안 하죠. 이게 자랑은 아니고 잘못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되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 나이가 드신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그분도 인사를 했는데 정말 어색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6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한 30초? 30초 더 되나? 하여튼 되게 영겁 같은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 좀 걸 걸. 제가 또 숫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숫기 없어요. 그래서 아니 진짜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랬죠. 근데 사실 이런 현대인들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게 많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예는 이제 사르트르가 쓴 이제 한 희곡입니다. 닫힌 방이라는 제목의 희곡이에요. 뭐 소설처럼 돼 있는데 희곡 대본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드라마로도 나온 건데 지옥은 타인들이다. 지옥은 타인이다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르트르의 닫힌 방이라는 그 희곡에 나오는 한 대사예요. 근데 이제 그 희곡이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 4명이 나오거든요. 4명인데 이제 중요한 건 3명이니까 이제 3명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가르생하고 이네스하고 에스텔 이 3명이 있어요. 이 3명이 다 어디 있냐? 지옥에 있어요.
딱 죽었는데 딱 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을 했던 지옥은 막 불타고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애들이 와가지고 삼지창으로 찌르고 막 고문도구 있고 이런 걸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방 하나 있는 거예요. 방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방이 있고 뭐 탁자 정도 있고 그리고 문이 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닫힌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셋이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지옥이라고?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가 이제 희곡의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르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반전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인 거죠. 평화주의자인 가르생은 이제 한편으로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화를 외치면서 살아가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합니다. 되게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러면서 아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다 하여튼 죽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평화주의자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되게 고통스럽게 하는 나쁜 놈인 거죠. 그래 어쨌든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네스예요. 이네스는 레즈비언입니다. 네. 레즈비언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레즈비언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굉장히 이렇게 착한 사람, 착한 일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촌의 여자를 뺏어요. 네, 사촌의 여자를 뺏어서 이제 자기 이 여자로 삼죠.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면서 사촌을 되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괴롭혀가지고 죽음으로 내보내요. 한편으로는 되게 사악했죠. 그리고 에스텔이 나옵니다. 에스텔은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불륜남 앞에서 죽여요. 그래서 불륜남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셋 다 지옥에 온 거죠. 셋 다 나쁜 놈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셋 다 나쁜 놈들이긴 한데 이 대화를 보면은 셋 다 또 자기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요소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 가르생 같은 경우는 반전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착한 일을 한 것도 있고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는 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과 일종의 뭐 자존감이 존재합니다. 그 와중에 또 이네스는 에스텔을 사랑해요. 그 와중에도. 근데 에스텔은 이네스를 안 사랑하고 또 가르생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짝대기가 안 맞아가지고 말도 되게 복잡해요. 그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옥에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 뭐 나는 왜 지옥에 왔는지 모르겠어 뭐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대화가 깊어지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나오면 생각해보세요. 뭐 아이를 죽였다 그러면 완전 혐오스럽잖아요. 혐오스러워가지고 막 되게 비난을 하는데 또 그 비난을 받는 그쪽은 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비난을 하는 그 사람도 나쁜 놈이고 하여튼 그 과정 중에서 서로는 또 서로를 혐오하고 지극히 미워하는 과정 중에서 또 짝대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좋아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여튼 안 맞아요.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근데 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금 그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켜가지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단점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나쁜 점은. 근데 상대방의 나쁜 점은 저건 진짜 천하패륜화예요. 근데 상대방의 장점은 뭐 그런 정도의 장점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사로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그런 게 막 고통이 막 그러니까 읽다 보면 되게 답답해요. 진짜 고구마를 막 진짜 사이다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방이 닫혔다고 그랬잖아요. 제목이 닫힌 방이라니까요. 닫힌 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닫힌 방에서 와 이게 지옥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무렵에 문이 열려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지옥 같다라고 생각해. 이 셋이 막 사랑에 빠졌다가 혐오하고 막 서로는 서로를 끝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이 탁 열려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빠져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셋 다 그대로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고독해지니까요. 혼자밖에 안 남으니까. 혼자밖에 안 남는 고독이라는 위험을 선택하기엔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같이 있을 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로 남기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미지의 공포 때문에 문이 열려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희곡의 마지막 부분에 되게 유명한 가르생의 대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당신들도 생각나지? 유황불, 장작불, 석쇠. 아, 정말 웃기는군.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그러면서 기네스가 에스텔한테 너무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종이칼로 에스텔을 찔러요. 그래서 에스텔이 나 이미 죽었어. 난 죽었기 때문에 네가 날 죽여도 죽지 않아. 그러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 희곡이 끝납니다. 물론 사르트르는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근데 사르트르는 그냥 당시의 존재, 소외,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희곡에 담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무신론자였죠. 오히려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소외나 고독, 공포, 고통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냈죠. 그냥 인간을 관찰함으로써 표현해낸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지옥 같은 삶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현실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르트르 본인의 인생이야말로 이런 지옥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어떤 여성과 이제 계약 동거를 합니다. 근데 서로를 사랑하긴 하지만 끝까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누구도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사르트르 본인의 삶이 이런 삶이었을 겁니다. 재밌는 건 성경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이제 특히 성경의 계명들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내용이 지금 그 다침방이라는 소설에 나온 이런 소외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독 이런 거하고 연계돼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이제 그 십계명을 해설한 사람 중에서 이제 신학자는 아니고 철학자 중에서 김용규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데카르트가 아니고요. 데칼로그가 십계명이라는 라틴어로 십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데칼로그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크리스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보면은 6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있잖아요. 이 계명을 쭉 해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계명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해 그 영혼을 죽이지 말라 내지 존재론적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신약 성서에도 합당하고 또한 기독교 교리에도 부응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존재론적 살인을 소외시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존재론적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해석한 6계명은 소외시키지 말라라는 사회적 의미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몇 주 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산상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뭐예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you nobody,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무야, 아무 존재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히브리인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인들로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심한 욕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욕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라가라는 이 음가를 발음했다, 이게 지옥에 합당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이런 경멸의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하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뭐 전화를 하거나 만나자고 합니다. 그럼 물론 그 사람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무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뭐 연락을 하거나 뭐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 혹은 여러분들한테 뭘 요청할 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되게 하찮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뭐 좀 약간 무시하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가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nobody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없는 존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 사람을 찔러 죽인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무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음이 됐습니다. 즉 소외시킨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그것 역시 살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셈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뭐예요? 소외시켰다 이런 얘기를 왜 계속하냐?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약속 밖에 있었고 우리가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특히 19절부터 보면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다는 거죠. 그럼 왜 외인이고 나그네가 됐을까? 왜 이런 소외받고 소외하는 사람들을 소외하고 소외받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이 닫힌 방이라는 희곡 설명할 때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습니다. 닫힌 방이라는 희곡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면 계속 그러니까 대화가 계속 안 돼요. 대화가 계속 끝없이 막 무언가 대화를 하긴 하는데 대화가 끊임없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를 계속 혐오하거든요. 되게 미워해요. 상대를 되게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고 혐오하는데 혐오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나쁜 일 때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되게 혐오받을 만한 짓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은 혐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반전주의자거든요. 그래도 무언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뭔가 잘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존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계속 안 되는 거죠. 상대는 혐오할 만한 존재고 나는 존중받을 만한 존재니까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서로를 소외시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소통이 안 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회사를 다닐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때로는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을 때, 과거에 교회를 다녔을 때,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되게 소외당하고 고통당한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모였더니 이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문제가 있는 놈들이고 여기서 내가 상처를 너무 크게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도 똑같은 소외됨, 외인됨, 나그네됨을 경험하는 거죠. 여기 19절에서 22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고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로서 건물마다 연결해서 하나의 성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거 어떤 일종의 수사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 내에서요. 뭐냐면 14, 15절입니다. 13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자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부셨대요. 근데 그럼 이 막힌 담이 뭔가 싶잖아요. 그죠? 막힌 담을 뭐냐고 나오냐면 15절에 보면 이제 이 막힌 담이 뭔지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보세요. 14절에서는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부셨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15절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죠. 그럼 막힌 담은 뭐예요? 계명의 율법이요. 즉 율법이 막힌 담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이제 잘 들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 간에 막힌 담,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이 서로 소외시키고 소외하게 하는 그 고통스러운 장벽 있잖아요. 미움의 원천,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율법을 되게 좋게 묘사할 때도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고요. 근데 율법을 되게 나쁘게 묘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율법이 원수라는 거예요. 율법이 막힌 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율법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율법이 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진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율법을 폐한 것이 원수된 걸 폐한 게 되는 걸까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장벽을 세우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장벽을 세우는 게 됐다는 겁니다. 자, 아까 닫힌 방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센과 에스텔과 이니스는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되게 증오해요. 그렇지만 그럼 생각해보세요. 서로 다 나쁜 놈들이면 우리 다 같이 나쁜 놈들이구나, 그러면서 친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서로를 혐오하고, 그래서 자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도 자신이 괜찮은 일을 한 게 있거든요. 이 경우에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자신의 나쁜 점이 아닙니다. 자신의 좋은 점이죠. 그리고 이게 인류의 문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한 나쁜 짓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한 좋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한 좋은 일이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신명기를 한번 생각해보죠. 신명기를 보면요, 온갖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율법들을 잘 지켜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만 잔뜩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신명기의 메시지를 보면은 실제로 이런 메시지로 꽉 차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율법대로 이방인에게 빛을 비춰라. 군데군데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율법 준수를 보고 매력적으로 느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라. 내가 그런 의도로 너희들을 보냈다. 출애굽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함으로써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율법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준수합니다. 근데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기는커녕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않는데 너희들은 막 레위기 보면 돼지고기 이런 거 못 먹게 만들거든요. 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뭐 이런 걸 먹는구나. 너희들은 더러운 놈들이야. 너희들은 이런 율법들도 안 지켜. 너희들은 안식을 지키지 않지. 너희들은 더러운 놈들이고 상스러운 놈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방인을 멸시했죠. 그게 천 몇백 년간 지속된 겁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존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you nobody,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실상 살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저 율법 없는 놈들처럼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착한 일을 내가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좋을 리가 없겠죠. 쟤들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러면서 멸시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탄압받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의 교만 때문에 탄압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이 무언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너무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보세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옛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유대인들 바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지금도 벌어지는 이야기네? 라는 생각이 드나요?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의 장점들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단점들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의 단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장점들이죠. 나는 이런 봉사를 했는데 너는 하지 않잖아. 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너는 하지 않잖아. 그럼 상대방도 할 말이 있다고요. 상대방도 그렇지, 너는 그걸 하겠지만 너는 이런 걸 안 하잖아. 근데 나는 한다고. 되게 재밌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막 많은 일들과 봉사와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일들과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제대로 된 크리스천들도 아니고 그리고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적당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하긴 하지만 그리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뭐 깊이 들어오거나 봉사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자랑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자주 비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지.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상된 건 이거죠. 그분들은 참 열심히 하는군요. 이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걔네들은 할 일이 없나 봐요. 무슨 얘기지? 나는 그 삶이 이렇게 바쁘고 크리스천이 꼭 교회만 갇혀 사는 걔들 교회만 갇혀 사는 애들 아닌데? 라는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교회만 갇혀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닫힌 방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기 닫힌 방이 있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는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는요, 서로의 장점들이죠. 이걸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라는 단어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 그걸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따로 사도 바울이 말을 개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는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혹은 자신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율법 준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정체성과 기쁨을 삼는 자세인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소위 이 율법주의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쟤들은 안 바쁜가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율법주의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정체성을요, 자신의 가치와 괜찮음과 의로움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의로움이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와 의로움을 자신의 성취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성취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보면서 나에 대해서 좋게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상대방이 못하는 걸 보면서 경멸합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끊임없이 서로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허약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성취에 점점 정체성을 두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체성이 허약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피아노 치는 한나가 있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의 고향에서 자기는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단순히 피아노를 치는 사람인 정도가 아니고 피아노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만큼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손가락을 들고 피아노를 치기만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되게 경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정체성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삶이 뭐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서 피아노를 더 배워가지고 이제 더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왔는데 서울역 근처에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앞에다 돈통 놓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저 노숙자처럼 보이시는 저분이 치는 피아노의 실력이 내가 치는 피아노 실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난 무너지는 거죠. 난 무너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죠? 상대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벌어진다고 합시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들이 교회에서 계속 벌어진다고 합시다.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정체성과 가치가 된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해보자면 자기의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부여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굉장히 크고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그 모든 모임에 다 나와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십니다. 좋은 거죠. 근데 약간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조금 화를 냅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성품이 좀 온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막 별로 부지런하거나 신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 같은 것들을 하는데 잘 참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잘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장로는 이것저것 많이 참여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그럼 뭐해? 성깔이 더러운데. 이게 진정한 성화는 성품의 변화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정으로 성화된 게 아니야. 저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뭐 이렇게 사실상 게으른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오히려 자유로운 삶의 정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거는 신실하지 않은 삶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끔 올라오는 욱하는 성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가 2배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얽힌다고 합시다. 그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정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체성이 허약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노력해가지고 더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아까 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우리는 지옥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방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탈출하신 분도 계시죠. 탈출해서 몇 년 동안 탈출해 계셨던 분도 계시죠. 어땠습니까? 고독했죠. 고독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오자니 무섭습니다. 혹은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시 그 고독으로 탈출하자니 그것도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외인이고 소외된 사람인 거죠. 함께 있어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2번째입니다. 2번째, 3번째는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할 게 되게 많기 때문이죠. 2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요 3가지 이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요 3가지 이미지를 씁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요 뭐냐면은 성도들한테 동일한 시민이죠. 시민. 그러니까 같은 나라 시민이라는 겁니다. 2번째로는요 권속입니다.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요 건물마다 연결해서 한 건물이 된 한 건물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이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미지는요 점점 가면 갈수록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22절의 말처럼요 점점 친밀도가 강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가 각각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점진적으로 강화된다는 겁니다. 친밀도가요. 자, 보세요. 같은 나라 시민이다. 여러분들 외국인보다는 같은 나라 국민이 훨씬 더 공통점이나 정체성을 찾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고요. 그리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게 더 강하죠. 근데 그게 가족으로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가족으로 넘어가면은 서로의 정체성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서로 조건을 덜 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가족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가족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뭐라고 진짜 가족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가족이면 가족일수록 외모를 덜 보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외모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마음이 흥분되고 좋고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진다는 말이 싫어서 불편하다기보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옷매무새를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예쁜 미인이 그냥 내 여동생이에요. 그럼 동생몬에 불과합니다. 맞죠? 동생몬이라는 말이 아니죠. 동생몬스터. 그래서 예뻐봤자 그냥 동생몬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더 친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전 비유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벽돌과 벽돌은요, 딱 맞는 경우에 그냥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 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벽돌 건물 하나를 보면서 저거는 지금 벽돌 4,780개가 저기 있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물 한 개가 있군. 이렇게 말하죠. 친밀도가 더 강화되죠. 공통 기반 안에서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왜 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실제로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뭐냐면은 모퉁이 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막 의견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가장 이제 신빙성 있는 해석은 이겁니다. 건물 있잖아요. 건물 있으면 기둥도 있고 고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과 방을 따로 건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연결시켜주는 맨 밑에 있는 넓은 터가 되는 파운데이션 스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건물의 모든 기둥들과 방들은 다 이 돌을 의지하는 거죠. 이 돌 위에 있습니다. 이 돌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건물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하나일 수 있고 하나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세요. 19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계속 너희들이 원래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렇다. 근데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 서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11절부터 18절이 한 단락입니다. 한 개의 주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주제의 핵심은 원래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소외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외가 끝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11절에 뭐라고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고요. 실제로는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지 않는데 헬라어로는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과 뒤에 또 기억하라라는 말을 또 붙여놓습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죠. 생각하라, 기억하라.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이게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면 우리는 드디어 서로가 서로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하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소외되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존재였다. 너희는 외인들이었다. 나그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복음의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은 문제 있는 존재들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너희들은 하나가 되었다. 이게 19절부터 21절이죠. 22절이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재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습성을 복음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쓴 디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의 초반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나쁜 소식을 얘기해 줍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관용하고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명령들이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뭘 기억합니까? 너희들이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조차 자신의 악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하는데 자신의 작은 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모든 악행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선행이 무의미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모든 선행도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심직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문제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문제 있는 행동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쉽게 분노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내가 피아니스트였고 피아노를 잘 치는 것 한도 내에서만 내가 정체성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정체성이 있고 가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체성이 바뀝니다. 어떻게 정체성이 바뀝니까? 내가 무엇을 행동하든 그 안에 죄가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행조차도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겸허하게 보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정체성이 자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높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원히 높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내면화될 때 이제 행동이 등장합니다. 이런 행동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되게 가치 없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이렇게 막 내가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 교제하거나 함께하거나 대화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화술도 좀 부족하고 좀 약간 성격에도 문제가 있고 성품에도 좀 내가 사랑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사람이 복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사실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더 화술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고 성품이 좀 더 사람들 사이의 인정 가운데서 좀 더 나아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점점 내면화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원래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다가가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장점들과 좋은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귀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행동들과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되는 거죠. 혹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도 사회라고요. 그쵸? 교회도 일종의 사회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사람들과 이제 교제도 하고 좀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도 여기서 인싸가 되고 싶어.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내 직업은 별로야. 사회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저기서 막 교회에서 막 되게 인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뭐 자기 역할 잘하고 있고, 외모나 이런 것들 출중하고, 그리고 화술도 있고, 뭔가 이렇게 소위 인싸 기질이 있는데 나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사회적으로도 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끼어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자랑을 여러분들의 행동과 성취해 두지 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자랑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에게 두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무겁고 무시무시한 일인지는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느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꼭 우리 교회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무게감과 부담감을 더 엄청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기의를 가지고 옵니다. 맞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짜증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성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행동들은 좀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면 저렇게 행동하지 말고 저 어리석은 놈,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약간 정죄하고 깔보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나 정도면 이렇게 괜찮은 존재지라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걸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낸 지옥에 대한 환멸감과 증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시광교회는 또 다른 닫힌 방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시광교회는 자기의의 각축장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위기는 좋고 굉장히 하하하고 웃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점점 자기의와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불통과 고통 때문에 서로를 배척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지옥을 만들어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시골교회 올 때
이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소망을 가지고 어느 정도 품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과연 과거에 보았든 그렇지 않았든, 그리고 그게 이 이야기가 너무 로맨틱하고 그냥 이상주의적으로만 들리든 그렇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복음으로 삼고 변해간다면 여러분들은 더 가까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불통의 세상에서 사실상 지옥을 만들어가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어떤 공동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 자신을 생각하면 반대쪽으로 두려움과 절망만 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 몇 달의 저의 화두예요. 사실 제가 2주 동안 휴가 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지겨워지지 않을까?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복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얘기 이제 지겨워요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저한테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제가 한 이 설교 있잖아요. 지금 약간 1시간 넘게 하는 이 설교를 듣고도 이거 왠지 과거에 어떤 했던 이야기의 스멜이 살짝 풍기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군. 그 뒤에 이야기도 예상된다. 뭐 예상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겨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위도 해봤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 어차피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는 설교들을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뭐 그 얘기를 해도 뭐 사랑하더라, 뭐 전도해라 기도해라 뭐 똑같은 얘기라고 할 거 아니냐. 차라리 우리 목사님 맨날 전도해라 기도해라 저기 헌금 내라 이런 똑같은 얘기만 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맨날 짜증나게 예수님 얘기만 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낫겠군. 이라는 자위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자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이 한꺼번에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변화된 성품과 마음이 천국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고 이웃을 높게 생각하는 변화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성품이, 그리고 변화된 눈이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창조해낼 겁니다. 복음이 그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되게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실제로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원수를 소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십자가에 누가 달렸죠? 십자가에 원수가 달렸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원수가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요. 예수님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써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단순히 복음이 여러분들의 교리 체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우린 변화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겠죠.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소그룹도 서서히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사람들 더 많이 보게 되면서 어쩌면요, 여러분들은
원래 시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사람들도 많아지고 새로운 사람도 많아지고 너무 좋네,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사람들 안 볼 때가 더 행복했군. 가끔 와가지고 예배 살짝 마스크 쓰고 드리고 이렇게 그때가 훨씬 행복했던 때였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당장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와, 코로나 때 가기 싫은 장례식이나 가기 싫은 결혼식 안 가가지고 좋았는데 이제 코로나 풀리면은 장례식, 결혼식 가기 싫은 거 다 가야 되네 라고 누군가 불평하는 걸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거 되게 많으셨죠. 코로나가 풀려서 불편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좀 이따가 오강일 전사님이 나와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지금은 이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지금은 청년 2부 수련회니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나는 장년부인데 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좀 좋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면 나 그렇게 싫어요. 나 그냥 나를 위해서 좋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제가 감시할 수도 있고 없고 뭐 어떻게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더 많이 와닿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방에서 살다가 올라와서 서울에 정착하면서, 혹은 이제 원래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은 독립을 해가면서 따로 혼자 원룸에서 여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무언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고 살았죠. 맞죠? 근데 그런 적도 많을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밥 먹고 낄낄거리면서 집에 갈 때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마음에 작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던 적도 있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겪는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내에 복음이 불붙고 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정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또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좀 더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와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더 강화시킨 더 나쁜 교회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듣는 바보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그리스도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죠.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존심을 세워주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부서를 위해서 함께 주님을 찾으며 기도합시다.